사무엘하 강의 40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신실한 종이었고 또 메시아가 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죠. 따라서 다윗은 정말 성경에 죄가 없는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의 모델로 기록이 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고 있기에 조심하지 않았다가 넘어졌던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의 군사들은 암몬과 전쟁하기 위해서 나아갔고 다윗은 한가하게 늦은 저녁에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왕궁으로 들여다가 동침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밧세바가 아이를 가졌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즉 그 죄를 가리우기 위해서 전장에 나가 있는 남편 우리아를 호출을 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다윗은 우리아를 소환하고 대접하면서 아내에게 들어가 동침할 것을 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아는 참 충실한 종이었죠. 그래서 그가 전쟁 중에 있기에 동료들을 생각하며 아내에게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을 지키는 부하들과 함께 잠을 청하고, 따라서 다윗의 계획은 계속해서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다윗은 또 자기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연구를 해요. 그러다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우리 밧세바는 아이를 가지고 있고 이 아이가 출생이 되면 다윗의 죄가 밝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이 남편 우리아를 죽이자. 그리고 밧세바를 아내로 데려오면 당연히 자기가 범한 죄악이 완전히 가리워질 것이라고, 완전한 범죄가 될 것이라고 다윗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윗은 우리아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세우고 행하게 되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쭉 묵상해 보면서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까지 악해질 수 있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에 누구라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했죠. 조금이라도 깨어있지 못하면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근데 다윗은 자기의 범죄를 가리기 위해서 그 죄를 계속해서 키워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난 저녁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제일 처음에 다윗이 범한 죄악은 몇 계명을 어긴 거예요? 10번째 계명이죠. 탐심. 밧세바를 보고 탐심을 가져요. 그리고 나서 몇 번째 계명? 7번째 계명을 그가 범했어요. 그리고 또 그 죄가 자라나서 이제는 몇 번째? 6번째 계명을 범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다윗이 어떻게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죄악을 키워가고 있는가, 또 다윗의 명을 받았던 요압 장군은 어떻게 그 일에 동참하게 되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죠. 다 함께 죄를 지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이겨야 됩니다. 죄를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째 대지로 아침과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시작하면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교훈해 주고 있죠. 본문 1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입니다. 성경을 함께 보시고 방송을 함께하는 분들도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 같이 봅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으로 보내니. 아침이 됐다. 다윗이 마지막까지 우리아를 취하게 하고 집으로 가서 아내와 동참하게 하였지만 모든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고 이제 그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침 시간은 새벽 시간이죠. 해가 뜨는 시간입니다.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이때에 다윗이 편지를 써요.
그 편지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두루마리에 다윗이 직접 써서 전쟁을 맡고 있는 요압 장군에게 보냈다는 거죠. 자, 다윗이 직접 편지를 썼다고 하는 것은 우리아를 죽이고자 하는 의도를 확실하게 다윗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고 있어요. 또 다윗이 직접 쓴 편지는 왕의 권한이 있는 겁니다. 왕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 명령이죠. 따라서 우리아를 죽이라고 하는 이 편지는 누구의 손을 통해서? 우리아의 손을 통해서 요압 장군에게 전달이 돼요. 참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증스러운 일을 행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죠. 자기 앞에 있는 우리아를 죽이려고 죽이라고 그 편지를 써가지고 그 편에 그 손에 요압 장군에게 보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다윗이 언제 편지를 썼다고요? 아침에 쓰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는 그 시간에 악한 마음을 가지고 편지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죄를 범하게 됐다는 거죠. 죄를 이기지 못했다는 거죠. 자,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 시작하는 하루의 아침의 시간, 이 시간에 우리가 악한 일을 생각을 하면 반드시 하루에 죄를 범하게 돼 있어요. 본래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다윗은 아침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시편 59편 16절 말씀. 시편 59편 16절 함께 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라. 그러니까 새벽에 아침에 다윗은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해요, 안 범해요? 죄를 안 범하고 세상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해야 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그 시간에 우리아를 죽이고자 하는 범죄를 계획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침은 정신이 맑은 시간이죠. 따라서 아침의 배경으로 다윗이 범죄했다는 것은 우발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접 편지를 쓴 것을 보면 의도적으로 완전한 범죄를 위해서 분명하게 자기 자신이 죄를 시작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왕이 되기 전 다윗의 모습과 또 왕이 된 이후에 평안하고 또 나라가 강성해진 이후의 다윗의 모습을 대조해 보세요.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도 없었을 때, 약할 때, 아플 때, 연약할 때는 주만 의지하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잘 되고 강하고 높아지고 부하게 되고 문제가 해결받고 건강하게 되면 하나님이 보여야 할 아침의 시간에 하나님이 안 보이고 세상이 자꾸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윗이 실패하고 만 겁니다. 살인죄를 범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시작은 여러분의 마지막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인천을 향해서 출발하면 그 기차는 인천에 도착을 합니다. 서울을 향해서 출발한 기차는 서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 어디로 출발하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정말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죄를 계속해서 짓도록 하지 않습니까? 거짓과 짝하고 불의와 짝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기기 위해서는 이 아침에 내가 어디로 출발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침 시간에 잘해야 돼요. 그 시간을 출발을 잘하면 하루 종일 선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침에 해야 할 일이 뭔가?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를 볼까요? 먼저 시편 5편 3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누가 한 말씀이에요? 다윗이. 다윗이 정말 하나님과 교제에 힘썼을 때는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을 것이다. 내가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주를 바란다. 그러니까 그가 범죄를 안 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아침에 범죄를 시작하니까 살인죄를 범한 거예요. 고라 자손의 찬송의 시에도 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시편 88편 13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러분 아침에 드려지는 기도가 주님 앞에 이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침에 맨정신에 맑은 정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시편 46편 5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가장 맑은 새벽의 아침 시간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 영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또한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시편 143편 8절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들음이니이다.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는 그의 갈 길을 인도해 주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으니까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안 짓고 죄를 이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눈 떠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8절 함께 봅니다.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갔다 그랬어요. 뭐 하라고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서 말씀들 사모하면서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함 받아야 돼요. 그리고 아침마다 주를 찬양해야 됩니다. 시편 92편 2절 함께 봅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아마 여러분들도 계속 경험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아침에 내가 흥얼거리던 노래가 계속 이어지죠. 예. 유행가로 시작을 하면 하루 종일 유행가 부르는 겁니다. 흥얼흥얼대요.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로 우리가 시작을 하면 나도 모르게 그 찬송이 하루 종일 내 입술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새벽 가장 맑은 정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는 성경이 약속하고 있죠. 시편 90편 14절 함께 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정말 참된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악을 행하는 길, 죄를 범하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가기 때문에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아침에 뭘 하고 있죠? 우리는 눈 뜰 때 가장 맑은 정신,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다윗이 정말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는 범죄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침에 악한 생각을 하니까 악한 편지의 내용을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결국 살인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교훈을 꼭 기억하고 우리는 아침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루의 삶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아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당한 명령을 거부해야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부당한 많은 명령들이 있어요. 이걸 다 수용하고 타협을 해서 안 돼요. 이겨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편에 요압 장군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죠. 본문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11장 1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여더라. 다윗이 아침 일찍 두루마리에 의도적으로 편지를 씁니다. 그 내용을 보세요. 얼마나 악한 내용입니까? 너희는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라는 거예요. 지금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치열한 전투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역 제일 앞에 우리아를 두고 오늘 본문에 보면 명령어가 기록나. 너희는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세우라. 그리고 뒤로 물러가라. 그로 맞아 죽게 하라. 다 명령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아를 치열한 전투의 전방에 세우라. 명령어죠. 그리고 너희는 후퇴해라. 그러면 앞에 누가 남아요? 우리아만 남는 거예요. 그 우리아는 죽어요, 안 죽어요? 죽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다윗이 요압에게 보낸 편지는 우리아를 죽이라. 죽이라는 편지예요. 이게 악한 명령입니까? 선한 명령입니까? 악한 명령이죠. 그런데 이 명령에 요압 장군이 어떻게 해요? 본문 16절을 보세요. 16절 같이 봅니다.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다윗 왕의 명령을 거부해요, 순종해요? 순종하죠.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왕이 명령했으니까 요압 장군은 그 왕의 명령대로 그 성을 살펴보고 가장 전투가 치열한 곳을 알기 때문에 그 앞에 우리아를 둡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후퇴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아를 죽게 만들어요. 자, 요압은 다윗 왕이 세웠던 살인죄의 공범자가 되죠? 그러면 죄를 진 거예요, 안 진 거예요? 진 겁니다. 죄를 못 이긴 거예요. 아, 내가 장군으로서 왕이 명령하는데, 상사가 명령하는데 나는 순종한 거예요. 나는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나는 죄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안 통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때때로 우리가 부당한 명령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순종할 것이 아니라 거부해야 죄를 이기는 자,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어요. 가정에도 질서가 있죠? 나라에도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질서에 우리는 반드시 순종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절 함께 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왕을 세우고 폐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우리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조직이든지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뭐 여전도에만 하더라도 회장이 있고 또 회원들이 있고 이 모든 질서 속에서 잘 따라야 돼요. 다 회장, 지도자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도 만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깨뜨리고 권위자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르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2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체하리라.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 문자적으로 보면 요압이 다윗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본적인 원리가 있어요. 이 말씀은 무조건적인 복종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거스리는 압력과 요구에까지 굴복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명령에는 굴복이 아니라 거부를 해야 되고 싸워서 이겨야 될 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 공경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근데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 세우신 회장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아니하므로 일시적으로 고난을 따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사람들은요 굴복하는 자가 아니라 당당하게 굴복하지 않고 거부했던 자들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유다의 우시아 왕이라고 있어요. 우시아 왕. 우시아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죠. 이 나라가 강성하고 잘 되게 돼요. 그랬더니 또 교만이 싹이 듭니다. 그래서 우시아가 야, 나도 한번 제사를 내가 직접 한번 드려볼까? 그리고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분향을 하려는 거예요. 그때 선지자 아사랴가 이렇게 왕에게 말합니다. 역대하 26장 18절 함께 봅니다.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지금 제사장 아사랴는 세상의 권력을 하나님이 세우신 왕 앞에 굴복하고 있어요? 복종하고 있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왕 그러면 안 됩니다. 결국 이제 우시아 왕이 나병에 걸리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 앞에 잘못된 길 갈 때 굴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할 때 이게 왕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순종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세 청년은 왕의 명령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기에 그들이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뜨거운 풀문불에 던짐을 받죠. 그때 그들이 이런 명령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3장 18절 함께 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랬어요. 요압 장군 같으면 절해야 되죠.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당시에 제국을 이뤘던 바벨론의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는 당당하게 거부하고 믿음을 지켰다는 그래서 복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 던짐받는다라는 왕의 명령이 있지만 그는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잊지를 않았어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다가 다윗이 피하는데 노베가죠.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먹을 거 주고 또 골리앗한테 빼앗겼던 칼도 주지 않았습니까? 그 광경을 보고 이제 도액이라는 사람이 이제 사울왕한테 알리게 되죠. 그래서 사울이 무조건 다윗을 도왔던 자는 다 죽이는 거예요. 자기의 호위병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야, 가서 제사장들 다 죽여라. 왕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호위병들이 어떻게 했죠? 사무엘상 22장 17절 함께 봅니다. 왕이 좌우의 호위병들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곳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의 신하들이 왕의 명령에 복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굴복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 사울왕은 그 이방 사람이었던 도액을 시켜서 85명의 제사장을 죽이는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을 지켜요.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거면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밧세바 사건을 회개하고 또 돌아옵니다. 그러다가 또 나라가 평안하니까 또 마귀가 틈을 타요. 그래가지고 인구조사를 해요. 하나님은 인구조사를 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죠. 왜냐하면 인구조사를 자꾸만 하다 보면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계산을 자꾸만 하다 보면 모든 일에 마찬가지입니다. 숫자를 생각하고 계산하다 보면요. 인본주의로 빠지게 돼 있어요. 죄를 범하게 돼 있어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많은 백성들을 생각하고 군사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그만큼 의지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고 우리가 믿을 것이 많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구조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이 요압 장군한테 인구조사하라 명합니다. 근데 요압은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그릇되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24장 3절 같이 봅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요압의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잘 맞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요압은 또 다윗의 말에 순종해야 하네요. 또 복종합니다. 거부했어야 돼요. 근데 또 인구조사를 해요. 명령을 내립니다. 왕이 이제 계속해서 요구하니까. 그래서 또 죄를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나는 이 세상의 명령에는 당연히 거부를 해야 돼. 그러면 죄를 짓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복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정부가 예를 들어서 교회를 향하여 예배를 드리지 말라. 예배는 10%만 드려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근데 여기에 굴복하고 타협하고 또 10%라도 드릴 수 있게 하는 것도 고맙다고 또 발표하는 자들도 있어요. 참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게 교계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낙태를 허용하는 법이 통과돼요? 통과됐죠?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동성애를 이제 찬성하는 법이 통과됩니다. 인정하라 합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가증스럽다는 설교를 하면은 법에 접촉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난 일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맞서야 되고 거부해야 되고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신사참배 명령한다고 해서 우리가 우상한테 절해야 되겠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당당한 자들이 돼야 돼요. 성경은 말씀하죠. 세상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여호와 하나님만 두려워할 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요압이 만일 가정이지만 왕의 명령이 부당하다. 어떻게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죽일 수 있는 난 못합니다. 라고 했으면 믿음은 지켰어요. 우리아는 안 죽었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왕의 부당한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복종하고 나아갔다가 거부하지 못했다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죄를 범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 명령을 할 때는 당당하게 거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믿음을 지켜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알면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말하는 건, 행동하는 걸 누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본문 17절 마지막 절을 함께 봅니다. 사무엘하 11장 17절 함께 봅니다.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그 성 사람, 암몬의 도성 경관 성곽이었던 라빠성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작전대로 요압의 모든 군인들이 후퇴를 해요. 근데 몇 사람 남아 있어요. 우리하고. 그래서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또 엎드려집니다. 여기서 엎드려진다는 것은 땅에 꼬꾸러졌다는 것이고요.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다는 것은 목숨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몇 사람도 다 죽어요. 자, 요압의 의도대로 치열한 공방을 펼치던 도중 이스라엘 군사 몇 사람이 암몬 군대에 의해서 쓰러집니다. 곧이어 우리아도 죽게 되죠. 우리아만 죽은 게 아니에요. 자기의 충성스러운 종들도 다 같이 죽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아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이 말은 뭐예요? 이제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했던 사실이 사람들에게 탄로날 것을, 들통날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철저하게 사람의 눈을 속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음 시간에 보면 밧세바를 데려다가 자기의 아내로 삼고 아이를 낳게 돼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 다윗과 요압은 자기들만 안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에레미야서 17장 10절을 볼까요? 함께 봅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응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아들들이 서로 죽이는 일이 있었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죠? 또 자기 다윗의 첩들과 사람 보는 앞에서 동침까지 하죠? 그러니까 이 가문이 얼마나 큰 보응을 받았는지 몰라요. 나라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을 보응하셨다라는 것은 다윗이 행했던 범죄를 아셨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그들을 보응해 주신 겁니다. 다윗과 요압은 하나님 모를 거야. 야, 우리만 알자. 이렇게고 행했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다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따라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내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다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고 우리가 신앙하면 죄를 이길 수 있겠죠?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성경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열왕기상 8장 39절 함께 봅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는 몰라요. 저도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도 저의 마음,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간도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마음만 아실까요? 마태복음 9장 4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세요. 여러분의 생각까지도 알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하고 있는 거 다 여호와께서 알고 계신다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139편 시편 말씀에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1절에서 4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길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 달아보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서 일어났고 어디서 잤는지 아십니다. 내가 뭐 어떤 말을 했는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아세요. 머리털까지도 신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함께 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잘 보세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하세요. 물론 이 심판은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벌인 심판이 아니라 징계 심판입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죠? 버림받은 심판이 아니고 형벌의 심판이 아니고 징계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두 종류가 있는데 형벌의 심판, 이건 지옥 가게 하는 거고 하나는 개선의 목적을 가지고 징계하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을 받은 우리가 범죄할 때 하나님이 심판해야 안 해요? 합니다. 하는데 뭐로 해요? 징계로 하시는 거예요. 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개선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데 많은 것으로 심판하십니다. 어렵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는 그 나그네로 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죄를 이기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지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이 지금도 내 말 한마디 한마디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내 행동 하나하나 다 달아보고 계시고 내 마음도 아시고 내 생각도 아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신앙하고 우리가 다윗처럼 범죄하지 않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들이에요. 악한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회개하면 돼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다윗처럼 내 죄를 키워가면
정말 더 큰 범죄를 하고 더 큰 아픔을 당해요. 성경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6장 8절 함께 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죄를 심느냐 의를 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의를 심는 자가 돼야 됩니다. 죄를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성도 여러분,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귀한 말씀의 교훈입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침 맑은 정신 딱 일어나자마자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해라. 그러면 하루의 삶이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된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죄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부당한 명령에는 거부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 명령, 우리는 거부하고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지금도 보고 계심을 우리가 신앙해야 됩니다. 그러면 죄를 이길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따라 죄를 이기고 선을 심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다윗의 모습, 요압의 모습을 통해서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침 시간에 다윗처럼 어리석게 맑은 정신 갖고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계획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여서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아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요압이 다윗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이에 거부해야 함에도 그가 행하였다가 죄를 동참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의 교훈을 꼭 기억해서 우리가 악한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 명령에는 아니오라고 대답하며 믿음을 지킬 줄 아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복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맡기는 다윗은 또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잊음으로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시며 나 일거수 일투족을 다 헤아리고 계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말로나 행동으로나 생각으로나 마음으로나 죄를 범하지 않고 선을 심어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자들을 이제 보내시는 시간입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신앙합니다.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복된 자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부족하지 없는 시간도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저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로 교통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자들로 삼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자유민주가 지켜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